성경의 말씀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아버지 청청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고 묵상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갖고 한번 책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쉬운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책에 28페이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거기도 르호보암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불러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돼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내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전갈로 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보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말씀 해설이 있죠. 그렇죠? 왼쪽에 말씀 해설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짧은 묵상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루치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묵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지 않고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책 내려놓으시고 저 보세요. 여기 보면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렇죠? 세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나와 있고, 전갈이란 뜻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설들도 나와 있고, 기도도 설명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자, 이거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네, 한 권에 5,000원이니까 나중에 그건 책값은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가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던 성경 말씀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이 재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판 내용이 뭐였냐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창기였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죠.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자는데 한쪽 여인이 그만 자다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눌려서 죽었는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다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기가 죽었으니까 저 다른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랑 내 아기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바꿔치기를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쪽에 누워있어 아기 안고 자던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젯밤에 살아있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아기 얼굴을 보니까 내 아기 얼굴이 내 새끼 얼굴이 아니에요. 자기 새끼 얼굴은 다 알잖아요, 엄마가. 그렇죠? 아무리 아기일지라도. 그래서 보니까 아니 저 여자가 내 아기를 안고 자네. 그래서 가서 따졌죠. 왜 너 내 아기를 안고 자냐? 아니야, 이거 내 아기야. 왜 이 여자가 왜 아침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 거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그 아기가 내 아기야.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야.
무슨 말이야? 죽은 아기가 내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야. 막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그랬죠. 아니, 임금님, 우리가 서로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낳았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기를 안고 자다가 자기 아기를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죽여놓고 내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기라고 이렇게 하니 이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했죠? 야, 칼을 가져와라.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야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내가 서로 둘 다 자기 아기라고 싸우니까 이 아기를 칼로 반으로 잘라다가 서로 내가 나눠줄게. 그러면 공평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불타기 시작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임금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포기할 테니까 이 아기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또 하나 엄마는 그래요. 임금님, 잘 하셨습니다. 이 아기를 그냥 나도 못 갖고 저 여자도 못 갖는데 반으로 잘라서 우리 공평하게 서로 나눠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죠. 결국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했겠어요? 저 아기를 둘로 자르라는 엄마는 가짜 엄마다. 내 아기가 아니어도 좋으니 포기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하고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인가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왕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 왕이 번제를 드렸는데 몇 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묻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확하게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백성들의 일을 선악간에 내가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저는 어린아이라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네가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사는 것을 기도하는 것도 한 거 아니고 금과 은을 구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그 세겜은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 세겜으로 모여들 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너무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전도 만들었고 왕궁도 지었으니까 백성들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우리에게 이제 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가서 3일 후에 와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하고 3일의 말미를, 3일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먼저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원로그룹, 좀 나이 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나이 든 원로 그룹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뭐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왕이지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 저를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섬기는 자가 되면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로들의 말을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말을 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말을 버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친구들, 자기하고 함께 자라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야, 저 백성들이 와서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백성들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짐을 더 무겁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뭐예요?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다는 말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난 왕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네? 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내가 너희들에게 전가를 내리겠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쓰여지겠지만 그 나라가 2개로 어떻게 됐어요? 쪼개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듣고 어리석은 말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지혜로운 생각이 있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르호보암의 나라는 쪼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말은 뭐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은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왜 흡족하게 했어요? 자기를 높여주는 말이니까요. 원로들은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힘들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힘으로 내리둘러.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듣기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낮추는 말씀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나를 높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높이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는 건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르호보암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판결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누구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마음을 들어야죠. 왜 남편들 아멘 안 합니까? 할렐루야. 아내는 누구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남편의 마음을 들어야죠.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의 마음. 목사님은 누구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들어야죠. 직분자는 누구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평신도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서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듣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들으면 그 가정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죠. 성도가 목사님의 마음을 듣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들으면 그 교회는 평안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도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이 지도자의 마음을 서로 들으면 그 나라는 평안하겠죠. 할렐루야.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있잖아요. 왜 자주 모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만 자주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목자를 자주 만나시고 집사님을 자주 만나시고 장로님을 자주 만나시고 목회자도 자주 와서 만나십시오.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목사님 밥도 좀 사주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네. 여러분 곁에 영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셔야 돼요. 이 르호보암이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으면 나라가 평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길로 갔던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서로 목장에서 서로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예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오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을 들으면 안 돼요. TV 틀고 드라마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으셔야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옥정 성도님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니 하나님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믿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권사님하고 자주 만나시고 뒤에 유권사님, 목자도 자주 만나시고. 할렐루야. 목장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서로 아이고 나 오늘 바빠요 하지 마시고 만나십시오. 드라마 볼 시간은 있으면서 예배 드릴 시간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드라마 다 챙겨보잖아요. 아침 드라마 다 보잖아요. 이제 아침 드라마 볼 시간에 목장 예배를 드리시던가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주 영적인 사람과 만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세우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솔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인 교회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